찬양 감사합니다. 마지막 음이 긴 음인데 숨이 끊기지 않고 잘 유지해 주신 우리 성가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성탄주일이라 길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미국 작가, 현대 작가 중에 극작가로 유명한 사람이 시드니 셀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카데미 상도 받고, 이분의 그 소설 작품 중에 그 신들의 풍차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다 끝까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풍차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신들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제목이 신들의 풍차. 거기서 인상적인 장면은 한 여인이 당한 그 고난, 고통이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평범한 이 주부였던 이 여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게 됩니다. 아주 능력 있는 의사였고 또 자상한 남편이며 아버지였던 그 남편을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잃게 되고 이 두 자녀와 함께 덩그러니 남겨진 이 여인. 그 한순간에 이 불행과 이 행복과 사랑이 한순간에 빼앗아버린,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마음속에 그 고통 가운데 하루를 지냅니다. 어느 날 밤에 깨어나서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쉽겠구나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치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저 아우슈비츠, 유대인들 그 포로 수용소 같은 아우슈비츠, 이 세상은 마치 그러한 유대인 포로 수용소와 같고 우리는 모두 거기에 포로로 잡혀있는, 갇혀있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을 경험한 그 같은 예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에 했던 적도 있고 앞으로 또 그 같은 어두운 고난의 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지금이 그 밤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 또 다른 그 같은 삶을 보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중학생 시절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1년 후에 사고로 이 눈을 실명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명된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또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갑자기 부모님을 잃고 이제 누나에 의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이 소녀는 또 누나마저도 열심히 일해서 동생들을 부양하던 이 누나마저도 과로사로 죽게 됩니다. 졸지에 두 동생들과 함께 남겨진 이 소녀는 역시 이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다른 그 어둠 가운데서도 이 밝은 빛을 하나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의 밤 속에서 이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대학에 들어갔고 또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 정부의 차관보까지 올라가시면 그분을 강영호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와 같은 책을 썼는데 칠흑 같은 그 고난의 밤 속에서 나를 밝혀준 그 한 줄기 빛이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A Light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있는 한 줄기 빛이라는 책이 미국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책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반면에 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깜깜한 그냥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있고만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으로 왔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11절에도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서론에 예수님은 곧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세상이 그를 빛으로 온 걸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빛이었을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이제 요한이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빛이다. 근데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창세기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는 참 생명이 있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오늘 1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을 이 다른 성경 버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라. 인류를 비치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해 증거하기를 6절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한 8절에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인류를 비치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이와 같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비춰주는 인류의 빛,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느니라. 예수님 당시 태어나셨을 당시에 깜깜한 어둠이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조가 끊김으로 말미암아 이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그 피지컬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없어졌습니다. 그게 기원전 몇 년이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로 다윗 왕조에 정승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예레미야, 또한 이 다니엘, 이 같은 선지자를,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나라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이 묵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나마 예언의 말씀도 끊어졌어.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말라기 이후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끊겼구나. 눈에 보이는 나라도 없고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구나. 온 인류가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긴 상태.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영적인 암흑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한 줄기 빛으로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인류를 비치는 빛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때와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기 후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은 이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난 후는 뭐죠? AC인가요? AD, After 뭐죠? 네. 아노 도미니라는 이 라틴어를 써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는 역사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인류를 환히 비추게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앞에는 어떠한 어둠도 대적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는 그 어둠이 다 물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인데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에서 이 깨닫지를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카탈람비노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이해하다, 자각하다, 깨닫다 뜻도 있지만 반면에 무엇인가를 얻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 버전 표준세 번역에 보면은 이 카탈람비노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NIV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overcome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어둠이 그 밝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overcome하지 못하더라. 어둠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표현되는 그 어떠한 고난과 상황도 환난도 이 생명의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죽음조차도 이 생명의 빛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고난도 이 생명의 빛을 이기고 능가하고 오버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다 이기신, 죽음조차도 극복하고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시작. 어두운 세상의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묵시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끊겼다 생각할 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는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그 환난과 고난의 그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하더라도 다 물리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의 그 고난의 어둠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내 그 밝은 빛으로 그 어둠을 다 물리치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세상을 다 이기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를 비치는 빛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비춰주시는 빛, 그 빛이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그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빛을, 삶의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역시 마태와 누가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 무덤가에서 살고 있던 이 정신병자 광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덤 사이에 그 당시 유대 땅은 이 절벽에 있는 동굴이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인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동굴 속에 시신을 갖다 놓는 그 무덤, 평토장한 무덤 외에는 그 같은 동굴로 된 무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정신이 분열증이 있는 사람이 그 무덤가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표현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쇠고랑으로 묶어도 쇠사슬로 매어도 그것을 다 끊고 쇠고랑을 깨트리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무덤 사이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같이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한 정신이 되어 예수님 곁에 앉은 걸 보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더라. 고통 가운데 영적인 이 분열 증세를 느끼면서 무덤 속에서 살면서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한 사람이 와서 전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동안 벌써 나사로는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주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그 나사로를 보러 가리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천을 몸에 두인 채로, 죽은 자가 천으로 묶인 채로 그 무덤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곳에 비치니까 그 무덤 속 안에 어두운 가운데 있던 그 사망의 음침한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나사로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삭개오도 키가 작아 열등감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삭개오, 그리고 이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돼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더 많은 재산, 자기가 부족하고 열등감을 느꼈던 것을 이 재물로 한번 채워버리라, 더 많은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했던 삭개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역시 어두운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의식의 어두움감, 열등감의 어두움 속에 있던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열등감과 이 동포의 동족들의 돈을 뺏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저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 같은 그늘 가운데 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삭개오의 삶이, 그 삶에 예수님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밝은 세계로 나오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지금까지도 비추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한 일생, 하나하나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보리라.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더 이상 그 사망의 음침한 권세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빛 가운데 있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2000년의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음악회 때 우리 경재와 이슬이가 인사말을 하면서 아빠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 인사말을 잊어버렸어요. 데디 하고 부르더라고요. 아빠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어느 그 성탄절 성극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대사를 그 성극을 하면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하얀 옷을 입고 대사를 한마디 하는 그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대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딱 이 한마디예요. 근데 그 한마디를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해서도 못 외웁니다. 근데 결국 선곡을 할 때가 돼서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많은 앞에 사람들을 보니까 얘가 그냥 얼어버렸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순간 모든 게 정지돼 버렸어. 엄마가 맨 앞에 앉아서 애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아이가 얼떨결에 얼었다가 그 엄마를 쳐다보고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 엄마는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것을 막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밝게 비치셔서 저 여러분들의 한 심령 한 심령을 비치시는 우리들의 빛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2000년 전에 그런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이벤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빛이고 빛이 비추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날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능하게 하시는 참 빛이십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우리를 풍요하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그 같은 예수님의 참 빛,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능한 사람이 되고 신분이 변화가 된다. 신분이 변화가 된다. 우리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변화가 되리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 땅에 오신 참 빛이고 생명을 주시는 빛, 우리 인류를 비치는 빛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떠한 존재였을까? 그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이었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변화를 시키신다고 하셨을까? 그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죄의 종노릇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따르고 또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하시는 말씀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 아들들 중에 아들들이 너에게 와서 떡을 달라고 하면은 이 돌을, 딱딱한 돌을 아들에게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맛있는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누가 자기 아들에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사람들이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그렇지 아니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땅 그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들이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가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풍요와 풍성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의 삶으로 풍성한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자녀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 신분의 변화만 가지고도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함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제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서 이 부자의 유일한 낙은 그 아들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출장을 다닐 때 그 아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는 게 유일한 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세계 곳곳에서 값비싼 그림들을 모으는 게 이 부자의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금액으로 이 환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그 그림들, 고가의 그림들이 그 집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점점 커서 어느새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아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몇 달 후에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전사하고 말았다라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동료들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위험한 곳으로 갔다가 결국은 전사를 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고 첫 번째 성탄절 아침에 이제 아들의 사진이 있는 큰 그 사진이 한 군인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아들의 사진을 갖고 온 그 군인은 자기 아들이 목숨을 걸고 살려준 그 군인들 동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받아들고 이 아버지가 거실에다 놓고 이제 그 사진을 오랫동안 쳐다봅니다. 이제 그의 유일한 낙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몇 년 후에 그 부자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주었는데 이 변호사가 그 유언장을 뜯어보니까 그 유언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경매에 붙이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내 아들의 사진, 그 사진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바라보았던 그 아들의 사진을 가장 먼저 경매에 붙이시오. 그리고 그 아들의 사진이 팔리고 나면 그때 그 다음 유언장에 봉투를 뜯으시오.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전 재산이 경매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너무나 고가품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재산, 그가 수집한 그 그림들, 그 고가의 소장품들을 경매로 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유언의 말처럼 그 아들의 사진이 가장 먼저 경매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진을 누가 살려? 저 사진을 누가 살까? 이제 이게 팔려야지만 다른 경매들이 고가품의 경매가 나가는데 아무도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가운데 앉아있던 한 사람이 그 아이의 사진, 그 아들의 사진의 눈 속에서 선한 눈을 발견하고 손을 들어서 $10. 이 경매하는 사람이 더 많은 가격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진이 $10에 낙찰이 됐습니다. 유언장을 변호사가 그 유언대로 이제 그 아들의 사진이 팔렸으니 다음 유언장에 봉투를 뜯습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경매는 다 끝났습니다. 그곳에는 이와 같이 써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의 사진을
사간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전해주시오. 우리 로마서 8장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의 사진을 텐달에 사간 사람은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갖는 그 같은 일을 갖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들과 함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또한 그를 통해서 그 모든 것,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 모든 것을